오늘은 성경에 나타난 구속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의 약속을 다시 다루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약속이 뭐였습니까? 투민족을 이루고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들의 통로가 바로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서, 이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복 중의 복인 자녀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주께서 나로 웃게 하신다, 주께서 나로 웃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있길 바랍니다. 첫째로 말씀대로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시고 그녀에게 행하셨는데 뭐대로 하셨다고 강조되어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창세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뭐대로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여기서 가리키는 말씀하신 대로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은 뭡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뭐에 대한 약속이죠? 자녀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녀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에게 행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에 대한 말씀이 성취되기까지요, 두 가지 약속이 먼저 주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하나는 그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 거주하게 될 그 땅에 대한 횃불 언약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한 할례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이 주어지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의 언약 안에서 돌보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셨습니까? 그것 역시도요, 우리가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아브라함과 롯의 이별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가 지내다가 갈라서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이 기르는 짐승들이 너무 많아서 땅은 제한되어 있고 물도 제한되어 있으니 서로가 자신들의 가축을 먼저 먹이고 먼저 마시게 하려다 보니까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니까 너가 동하면 내가 서할게, 너가 서하면 내가 동하겠다 하면서 갈라섰지 않습니까? 롯은 자신이 볼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듯한 그 비옥한 땅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을 선택했는데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롯이 선택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내게 줄 땅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요, 롯이 자신이 택한 땅으로 떠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쳐다보아라. 그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많게 내가 너 자손들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겠다라는 말이죠. 그 영원한 땅에 누구도 아브라함의 자손도 영원히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입니다. 선택권은 롯에게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양보했는데 아브라함이 결국 약속의 땅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그 모든 일들의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을 돌보신 첫 번째 사건이 약속의 땅에 머물게 하신 섭리라면요, 두 번째 사건은요, 보다 직접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과 연결되는데요, 사라를 돌보시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로 속이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우르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르기까지 하였고 그 믿음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의 몸에서 태어날 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불신앙을 보여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은 그 땅의 기근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자기 살고자 아내 사레를 뭐로 속였습니까? 자신의 누이로 속였습니다. 자기가 살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0장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또다시 자신의 누이라 속였습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을 맺으시고 할례 언약까지 체결한 이후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살고자 아내를 누이라 속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같은 죄를 범하였는데 불의하고 거짓을 행한 것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돌보셨는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사라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너를 막아서 나에게 범죄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한 아브라함보다 바로와 아비멜렉을 벌하신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그들이 언약을 실현해야 할 하나님께 방해가 되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남편 아브라함으로부터 사라를 보호하시고 이렇게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신실하지 못하고 믿음이 불안한 아브라함에게 언약 성취를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라놓은 짐승 사이를 지나간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햇불이 상징하는 하나님이었듯이 지금 사라와 그의 아내도 지키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12장과 15장에서 볼 수 있듯이 언약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크게 할 것이고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이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크게 할 것이란 그런 전제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기다리면서 오직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75세 때 부름받은 아브라함은요, 이제 99세가 되었습니다. 몇 년 흘렀습니까? 24년 흘렀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17장 1절, 우리 창세기 17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르셨습니다. 10년이 지나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에 그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게 되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입니다. 14년이 지난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였습니다. 노쇠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이 있을 것을 약속하신 장면에 있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보다 적극적으로 믿을 수 있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특별히 전능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럼 이어서 창세기 17장 2절에는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 17장 4절에는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자체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그리고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후 아브라함의 집안에 태어나는 모든 자들로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시는데요, 할례를 행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 되겠다, 내가 너의 모든 자손의 하나님 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언약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갈 것을 너무나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아브라함은 그의 자손과 그의 땅을 통해 점차 더 큰 믿음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이 있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믿음의 후손들은요, 무엇을 받습니까? 그들을 위해 예비된 성에서 영원한 복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은요, 그 땅을 소유하고 그 땅을 누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락을 누리게 될 언약의 후손만 있으면 됩니다. 99세의 아브라함과 89세의 사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7절에는요, 대대 후손과 언약을 약속하셨다면 이제는 그 후손이 바로 이삭을 통한 후손임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그 아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찍이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을 이제는 그의 아들에게도 세우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보이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삭이 태어날 것과 이삭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상속하여 맺을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표현은 바로 할례였고요, 그 할례를 아브라함은 몸소 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스마엘과 그 집에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도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진실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반복하여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의 믿음을 강화시킴으로 말미암아 그가 약속이 진실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실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임신이 불가능한 노년의 사라가 임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8일 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례 언약을 시행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남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가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약속,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실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드디어 25년 만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의 출생과 더불어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이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뀌었습니다. 자녀에게 높은 아버지를 뜻하는 아브라함에서 이제는 많은 무리, 열국의 아버지를 뜻하는 아브라함으로, 나의 여주인을 뜻하는 사레에서 이제는 열국의 어머니를 뜻하는 사라로 불릴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서 성경 인물의 이름은 참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데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웃다, 그저 웃다, 그가 웃다, 웃음이라는 뜻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삭의 출생을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되게 하겠다 하셨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보인 첫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웃음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입장에서도 100세 무슨 아들을 낳아, 90세 무슨 아들을 낳아, 우리도 의심스러운데 당사자인 아브라함도 당시에 의심하였다는 말입니다. 당사자인 아브라함도 그 당시에 아들을 낳는 그것에 대해서 불신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스마엘이나 그냥 살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 여종에게서 태어나 잘 자라고 있는 이스마엘로 합시다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 있는 곳에 있을 때 다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겠다. 그런데 그때는 지금 너희는 둘밖에 없지,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돌아올 건데 그때는 너희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그러자 창세기 18장 1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비웃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비웃었고요, 사라도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가 끊어져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으니까 기뻐하는 게 당연한 겁니까? 이미 늙을 대로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전혀 의심할 수 없는 소망으로 다가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도 이스마엘이 너의 후손이 되지 못한다. 앞서서 15장에서도 너의 종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불신을 아브라함은 드러내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비웃음이 그들이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 말씀 비웃던 그들이 계속해서 비웃음의 상태로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했고 그 믿음은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삭을 잉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믿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늙어 자녀를 생산할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실 뿐 아니라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셔서 이삭을 잉태케 하시고 복중에서 보호하시고 출산케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미쁘신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임신하는 것 자체도 기적인데 임신하여서 유산하지 않냐고 그 10개월 동안 복중에서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태어나는 것 자체도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기다리는 아들이 태어나자 사라가 기뻐 찬송시를 부릅니다. 창세기 21장 6절 우리 21장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창세기 20장 6절은 찬송시입니다. 이 찬송시가 훗날 누구의 찬송시가 되는지 아십니까? 마리아의 찬송시가 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 4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려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사라의 찬송시가 마리아 찬송시의 전조가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서 생명이 잉태케 된 일에 사라의 찬송이 동정녀 마리아 입술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비천하고 정말로 세상 가운데서 가장 볼품없다 여겨지는 그 여인을 가장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는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말을 듣고 어이없어 비웃었다라는 것을.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웃음이 그녀에게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기쁨과 행복의 웃음이 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자신을 씁쓸하게 했던 불신의 웃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 진정으로 억제할 수 없는 기쁨과 믿음의 웃음이 그녀에게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라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죽은 자와 같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들이 생육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셨고요. 그들은 그 늙은 나이에 이제 한 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루실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찬송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한 사람 이삭을 통해 실제 큰 민족을 이루시는 것이었죠. 로마서 4장 19절 이후로 보면요,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백성이 되었고 자기 몸이 뭐한 것 같다?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뭐한 것 같다?
죽은 것 같다. 그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자신의 몸은 죽은 것 같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이요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기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거야 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에게 뭐로 여기셨습니까?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을 때 그가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할례장을 통해서 그의 상속에 대한 약속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에 대한 약속을 믿으니 그것도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3번이나 의로 여기시며 칭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3번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더 강하여졌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인간적인 사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 믿음이 강해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질 것을 우리 역시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완벽한 의인의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그와 비교할 때 너무나 볼품없어서 스스로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평범한 아브라함을 그가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그가 믿을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만 보시고 의로 여기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만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니 우리는 아브라함을 본받아 따라 그 언약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훗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웃게 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을 때 보인 행동은 뭐였죠? 순종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을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생각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생각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18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이 이삭은 17절에 어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약속들을 받은 자다. 믿음으로 드린 그 이삭은 뭐한 자다? 약속들을 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모든 약속들을 받은 자라는 말은요, 그 약속을 실현시킬 자라는 말입니다.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는다. 너의 자손이라 일컫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는다. 오직 이삭이다 이 말입니다. 엘리에셀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다. 오직 이삭을 통해서 창세기 12장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창세기 15장에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주시고 창세기 17장에 그 할례를 통한 모든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 이삭을 통해서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반드시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삭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이삭을 바쳐라, 이삭을 죽여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또한 진실하니까, 하나님의 약속 또한 불변하니까
명령도 진실하고 약속도 진실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라고 아브라함은 결국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뭡니까? 순종이죠. 이삭을 바친 일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순종해야 하고 그의 순종으로 인해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의 실현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본인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이삭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변화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의가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요,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큰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진 이 모든 믿음, 의롭게 된 그 믿음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로마서 4장 23절, 25절 23절에 2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도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위하여 내줌이 되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처럼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역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웃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웃게 하신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우리도 웃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믿음이 연약합니다. 늘 불신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그 불신의 웃음을 짓던 노모의 사라가 믿음의 웃음을 지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얼굴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웃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거룩한 소망을 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웃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생각과 환경은 죽은 듯 보여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여전히 살아 꿈틀거리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품으신 그 소망은 계속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더 크게 웃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남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하지만 늘 완전한 믿음, 완전한 헌신, 완전한 신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비웃기도 많이 하고요. 따지기도 하고요. 불신하기도 하고요. 다른 걸 핑계대며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언약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로 웃게 하실 것입니다. 그 웃음이 우리의 믿음으로 나타나고 그 웃음이 우리의 의가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신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신다. 그 사실을 믿고 그
끝까지 소망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